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백지교를 위한 금요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참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든 현장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증거할 때 우리 영혼이 사실은 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 여러분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사실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교구 전도 캠프 신정지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만의 울산교회 신정지교회에서 토요일 날 전도 캠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 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또 그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그게 이제 노하우가 쌓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 캠프나 지교회에 대해서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응답을 받았고 인도를 받았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어색하진 않죠.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대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설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실제로 사천하늘 교회도 이렇게 가서 어저께 이제 갔다 왔는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예 멤버 저를 포함한 8명이 한 차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분위기나 또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요. 전도 캠프를 해보면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이 성도가, 이 교회 성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역시나 코로나 3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나 현장들이 전도 캠프를 잃어버렸구나, 지교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렸고 또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믿고 또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11월 달에는 천상에서 전도 캠프 할 겁니다. 그때는 그 사천하늘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탐방을 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누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뭔가 이게 자기가 움직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렇게 되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왔는데 누가 떠밀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런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한을 안 두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못 모일 게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세 군데 지교당이나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는 성도들에게도 뭐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전도자 야고보가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니까 제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인기에 부합해가지고 야고보 제자가 죽으니까, 총회장 같은 야고보가 죽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는데 무교절이라, 절기 때는 또 살인이나 그 사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때 교회가 뭐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우리가 말로만 듣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베드로를,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뭐 강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감옥이 녹록지 않고 힘들었을 거니까 뭐 잘 수도 있죠. 내일이 죽는데 자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잔다. 사실은 강심장 아니면, 아무튼 천사가 쳐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시지, 요한복음 메시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락방 요한복음 하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지금 다 요한복음이고 제가 현장에서 초신자하고 다 하는 다락방에도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뭐 16명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군인이 4명씩 4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지켰다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마가다락방에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사들의 활동과 천사들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거 사실 믿어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바누아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니를 보고만 있어 기도할 수 있고, 율례 성전 건축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밤에 모든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 또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 성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맞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흑암이 결박당하는 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보좌의 축복, 그거를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긴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믿느냐? 묻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믿음 없다고, 믿음 없다는 게 다들 뚱났거든. 문제 오니까 믿음 없고, 갈등 오니까 믿음 없고, 현장 가니까 믿음 없고, 내 생각, 내 동기,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전도 캠프는 자기 동기를 버리는 거다. 근데 2005년도 전도 캠프 메시지 제일 많이 보는 메시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2005년도 전도 캠프 메시지는 아마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캠프, 신정지교회는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하고 나서 또 중요하게 아마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인 것 같아. 똑같은 메시지인데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얘기하면서 사랑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를 세밀하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메시지 들었는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고 지금 들어도 사실 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나오는 뭐 다락방을 회복해라, 70인의 역할 뭐 이렇게 메시지 나오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 목사님이 사천하루교회 전도 캠프 하는 거를 포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메시지 했어요. 5가지 정체성이라고 과라고 하지 말고 정체성, 개인 적용, 그리고 교회 적용, 그리고 현장 적용 이렇게 메시지 했거든요. 개인 적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자다. 여러분 이런 거 복음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복음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인용하는 성경구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부르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그래요? 영적 문제니까. 현장이 영적 문제 아닙니까? 복음의 눈으로 한번 현장을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 TV 뭐 매스컴이다 그 멀리 있는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들 금방 알아들고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모텔 다락방 간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목사님들하고 함양 갔다 온다고 못 갔어요. 그러더니 우리 성도님 혼자 가셨대. 오늘 목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못 왔다 그러니까 어쩐지 어젯밤에 내가 꿈을 안 꿨다면서. 꿈을 안 꿨대. 목사님이 오면 꿈을 꿀 건데 꿈을 안 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돼지코하고 부적을 제가 떼왔거든요. 목사님이 키 크니까 저 돼지코하고 부적 좀 떼달라 그러더라고요. 단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 이거예요. 이거 정체성을 놓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렵대.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렵고 막 그렇습니까? 아마 12가지 그 각인뿌리 체질, 대표적인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우리에게 베이스로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제 믿느냐? 이제 믿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믿냐? 교회의 문제 해결자 믿냐? 현장의 문제,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될 그 이름 예수를 믿냐? 믿는다면 좀 다르죠. 믿길 여러분,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이 있어야 돼요. 교회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 캠프. 지금 교회가 현 주소가 어떠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전도 캠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나니까 개인 현장 적용 어떻게? 지교회. 전도 캠프의 응답은 뭐냐? 지교회의 응답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정체성이 되잖아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게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주냐고요. 믿어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지. 핑계대면 안 된다고 얘기해. 핑계대면 안 돼요. 확인했어요 다시.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나?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나?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 누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컨디션은 사실 안 좋았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2주 동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컨디션 안 좋았는데 우리 힘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목요일 날 사천까지 운전해서 갔어요. 운전해줄 우리 교육자도 없고. 갈 때는 2시간 동안 내리갔어요. 안 쉬고 가니까 2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전도 캠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해요. 눈 뜨면 하나님 오늘 가야 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 하는데 어떻게 사천 하나로 교회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진주에서 목회하거든요. 위임 받아가지고 제가 간지 오래됐어요. 잘 지내는가? 한 번씩 훈련 때 이제 보니까 왜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요. 근데 얘기를 이번에 또 해주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교회가 50명이 모였는데 6개 교회로 나눠졌대. 6개 교회. 어떠냐? 목사가 오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도 똑같이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가세요. 또 왔어요? 또 나가세요. 그렇게 6명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교회인데. 그런 속에 사천 하나로 교회에서 전도 캠프가 된 거예요. 아니, 시간표죠.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중심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임마누엘 울산교회하고 자매 결혼 맺으면 안 되냐고.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좀 임마누엘 성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사천 하나 교회가 임마누엘 울산교회고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일단 지교회 탐방한다고 해서 11월 달에 전도 캠프 천상에서 할 거거든요. 오시라고 하려고. 그럼 아마 본인이 오셔가지고 또 보겠죠. 지교회 탐방을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교회를 하라는데 지교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뭐 지교회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감각을 잃었어요. 감사하죠. 신정지교회 전도 캠프 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기도를 얘기하고 장로님 권사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서 진행한 거예요. 사천 하나로 교회도 자꾸 교회 안에 일이 생기고 갔더니 막 장례가 나오고 막 멀쩡히 있었던 청년이 갑자기 숨을 안 쉬고 심정지가 돼가지고 장례 캠프가 되고, 또 뭐 좋은 날 정해갖고 하랬더니 또 시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가 10월 6일 날 어저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9월 27일 날 간다는데 왜 9월 27일 날 안 갑니까? 따로 이렇게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도 그분은 기도를 했구나. 아, 기도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진짜 감사. 그런 기도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름으로 전도 캠프를 사천 하나로 교회 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정지교회나 제가 만약에 교육자로서 받았던 응답이 없으면 가서 뭘 얘기할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 그런 문도 안 여실 거예요. 그럼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은 딱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누굴 기다린다? 전도자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거기 전도자 사모님이 포럼하는데 키가 커요. 농구 출신이, 사천의 농구 선수였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다락방 가다 눈 맞아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기도 하나 딱 낳고, 되게 애가 얼마 안 돼서 되게 무겁더라고. 안아가지고 뭐 힘들어가지고 그러던데,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지금도 그 영혼들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메시지 아니에요? 강 목사님 맨날 야, 버려져 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확인됐습니까? 확인했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열매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신정주의에 좀 뜻깊은 건 뭐냐면, 아빠들 좀 오셨으면 좋겠다. 전도 캠프 때문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소문난 교회고 그렇게 응답받았던 교회인데, 남자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전도 캠프 좀 참여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4분이나 참여했어요. 태영아부에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아빠들 참여해라 그랬더니 하여튼 닭다리 못 이겨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떠밀려온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포럼하기가 너무 힘들어. 포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 속에 아빠들과 함께 제가 팀이 됐어요. 아빠들 그 3명을 저한테 딱 보내주더라고요. 한 분은 가지고 3분을 저한테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편하게 갔어요. 또 집사님한테는 저기 혼자 계신 저 할머니한테 한번 자료를 전달해 보세요 또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담배 피고 있길래 말 걸었죠. 여기 뭐 사장님 여기서 무슨 일 하십니까? 저기 학생복 합니다. 학생복. 그러냐고 말을 이렇게 몇 번 던졌더니 말을 또 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분에게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나? 사장님 혹시 저기 학생복 하는 거기 좀 가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집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올라갔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넓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딱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불교인데 한 번씩 모셔다 드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뭐 왔다고 제가 목사라고 신문을 밝히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학생복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냐? 부산의 집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앞에도 학생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인수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물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그분이 복음을 뭐 듣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우리 집사님들과 봤어요. 또 지나가다가 뭐 복권방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자 사장님은 없고 남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니까
이분도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던 현장과 기도했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집에 전도대행자 적은 거, 그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데이 날 전도 캠프가 있어야, 임마누엘 수양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고 지교회를 하고 있어야 탐방을 온다 그러면 아니 어디 오라고 하잖아요. 할 거 아니에요. 없는 걸 막 만들어 가지고 탐방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하고 지교를 하고 그걸 탐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기도할 거 아니야. 이분을 어디로 인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천상에 또 하게 되니까 그래 천상 지역에 전도 캠프 하자. 권사님 집에 또 TV도 큰 거 있으니까 거기도 하고 공간도 있고 뭐 먹을지는 걱정하지 말고 김밥 먹어도 되고 떡 먹어도 되고 염려 하나도 할 것도 없어요. 누가 힘을 얻냐? 신정지기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 담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굴이 환해졌어. 본인은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목사니까 메신저를 하잖아요. 메신저를 보고 성도들을 보잖아요. 얼굴이 환해졌어. 현장 갔다 오더니 환해졌어. 다 얼굴이 환해졌어. 사천하늘교회 단체 사진 찍고 왔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얼굴들이 다 환하네요. 여러분 얼굴, 옆에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은 보라니까요. 왜 나를 보고 있어요? 화납니까? 일부러 내가 화난 척하고 내가 얼굴 화사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뭔가 내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12시, 2시 보내면서 왔을 때 기쁨으로 왔구나. 주님 말씀대로 귀신도 쫓김 받고 병든 자도 막 치유받고 그렇게 하더 기쁜 마음으로 왔어.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디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오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캠프 왜 하냐? 지교 왜 하냐? 왜 그렇게 하자고 자꾸 얘기하냐? 제가 살려고요. 사는 길이더라고. 내가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힘이 없으면 그 목사님이 사천하늘교회 목사님 힘을 얻었어. 목사님 하신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녹음해 놓고 본인이 녹취한대. 그러면서 하나도 빠질 게 없다면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강사도 아니고 유명 강사도 아닌데 받은 응답을 그냥 간증했을 뿐이고 제가 보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인도받은 것들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힘을 얻어요. 목회자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자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교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내가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자꾸 가정도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도 가문도 살릴 수 있다. 내가 힘을 얻으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내가 힘을 얻으면 울산도 동부 경남도 살릴 수 있다. 사천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동네 우상숭배 진짜 심한 그 사천에 하나님이 사천하늘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천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교회가 다 떠났어요. 하나 남았어요. 거기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 이름으로 전도캠프. 오면서 피곤하긴 하더라고. 운전하고 또 갈 때도 운전하고 올 때도 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 기쁘고.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도 금요일도 바쁘거든요. 저 동부 또 갔다 캠프도 하고 막 저녁까지 오늘도 이렇게 그냥 한 분이 포럼해요. 원래는 그렇게 한 번 장거리 뛰고 오면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피곤하다고요?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렸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계산이 너무 빨라. 머리가 좋아가지고.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계산됩니까? 1 더하기 1은 2지만 믿음은 다른 거죠. 믿음이나 영적인 것들은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뭐 그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그래서 서론에 다시 한번 전도 캠프의 이해. 여러분과 제가 전도 캠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니? 아무도 전도 캠프 안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전도 캠프 첫 번째 정체성 전도 캠프인데, 나는 전도 캠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전도 캠프를 해봤어야 전도 캠프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지. 교육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전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진행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누굴 보내든 전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니 등 떠밀어 가지고 그 하는 게 무슨 그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 하려고 교육자 합니까?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강상모 목사님이 전도 캠프로 유명 강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전도 캠프 해야 된다.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다. 미안하지만 이거 모른다? 복음 이해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문제가 계속 올 겁니다. 아마 어려움이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요? 2022년도 10월 달인데 한 해도 수고 많으셨잖아요. 뭐 고민이나 어려움이 뭐 해결됩니까? 막 건강이 막 전도 캠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막 어려워야 되는 건가? 야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전도 캠프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육자들이 전도하고 중직자 평신도들은 산업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거 깼습니다 그러더라고.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는 중직자 평신도들의 주역이 되는 전도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전도지. 복음이 지교회의 비밀, 지교회의 이유. 지교회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는데요? 삼천제자, 삼천군대 시스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야를 불러요. 70인이었겠죠 아나니아는. 아니 그 지역에 누군가 부르고 싶은데 아무도 지역에 없어. 부를 수가 없어. 붙일 수가 없어. 구원받을 자 제자 붙일 수가 없어.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야. 15절에 사도 바울을 딱 꺾어놓고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버리는 거야. 아나니아는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렇게 인도했는데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뭐 많은 거 뭐 남들이 알아주는 거 많은 거 자꾸 얘기하는데 작은 거 그런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는 건 누구든지 해요. 내 이름 내고 나 알아주는 거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전도 캠프다 뭐 전도 선교다 이런 얘기하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야 돼요. 양심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듣고 지금까지 내가 사는 거 존재하는 거 그 근본이잖아요. 근본.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깨닫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 고통이 여러분 인생이 좀 고통스럽지 않나요? 어떤 아이는 일찍 그걸 깨닫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인생이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네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네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른들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에 교회마저 그렇게 한다면 왜 지교를 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늘의 비밀.
5가지 정체성을 사천하루교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사천하루교회 그대로 5가지 정체성 해야 됩니다. 삼오늘의 비밀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인데 이 삼오늘은 왜 해야 되냐? 지교회를 위한 거고 전도 캠프를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오늘을 왜 합니까? 전도사 사모님이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더라고. 포럼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 수첩 안 하면 좀 벌금 내니까. 누가 기도 수첩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뭔가 안 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뭐 하라고 하니까 또 뭐 벌금 내고 하니까 뭐. 삼오늘은 지교회와 전도 캠프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삼오늘 왜 한다고요? 지교회와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삼오늘이 지교회에서 성취돼요. 전도 캠프 할 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야 문화를 살리게 되잖아요. 문화를 바꾸는 힘 뭐냐? 그래서 생명운동. 다섯 번째, 후대.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됩니까? 후대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바빠요. 오겠다는 분도 못 오고. 장로님, 수석장로님 부부가 계시더라고. 거기에 저를 안내해가지고 저는 내일 1부 때, 주일 1부 때 군선교 대회잖아요. 1부 때 사회 보시는 장로님을 제가 그 현장에 갔어요. 수석장로님이셔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걸 다 하시고. 교회 안에 중요한 부부세요. 부부가 장로니까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목사가 얘기하면 뭐 알아듣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간증을 쭉 하더라고. 교회 2년밖에 안 나왔는데 본인이 받았던 응답 쭉 얘기하니까 아니 성도가 얘기하는데 옆에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 뭐 적더라고. 뭘 적나 이렇게 봤더니 지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이걸 적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분이 펜션 하셔요. 이 현장이 지교회 1호 되기 원합니다. 야,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거 저는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니까. 교회가 사는 길이고 현장과 후대가 사는 길이니까. 아니 안 해도 될 건데 뭐하러 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할 건데 전도 캠프를 왜 해요? 지교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합니까? 우리가 삼원을 왜 합니까? 문화, 후대, 영어 말하기 대회도 하잖아요. 또 인사이트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내년 것도 기획하고 또 했는데 이 5가지 정체성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120명 얘기하시더라고요. 120명. 그러니까 120명 이전에 몇 명이었어요? 70인, 12제자. 뭐 가룟유다는 실패했지만 어떻든 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초대교회는 120명이 남았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 전도문을 열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를 통해서 울산 동부 경남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천하늘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사천하늘교회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15개 나라 전도문 237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절기를 지켜 6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산업인이었고 중요한 교포일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딱 모였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 너무 놀라웠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냐? 3천 제자가 막 현장에 시스템이 3천 군데가 생긴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틀린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 2장 41절 3천 제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12대교구 12대교구 얘기하죠. 12지파 12제자 12대교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윤리 성전 건축 되면 12대교구 할 수 있는, 현장에 300군데 지교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소망하고 그걸 비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거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이 길을 계속 갈 거다. 이게 나의 가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니까. 성도님들이 살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장로님들을 살립니까? 목사가 어떻게 권사님들을 살립니까? 목사가 뭐 렘넌트를 어떻게 살립니까? 내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그런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려고요. 이거 응답 받으려고요. 그게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 제가 받았던 응답이고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다. 사람 머리로 이해될 것 같으면 뭐 다 이해했겠죠. 근데 그 언약은 예언된 언약이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예언된 이사야 53장 3절부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왜 가난하게 사셨냐? 우리로 부욕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가난은 대물림 되면 안 되고 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사셨냐? 집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었냐? 누울 것도 없었냐? 우리로 부욕케 하시려고. 그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장 1절부터 8절,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런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삼위일체. 그래서 성취될 언약. 뭐가 남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치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 받고, 요한복음에는 내 어린 양을 모여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수제자가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까지 추격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어떤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단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잘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훌륭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나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린 양이냐,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절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정체성,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라면 이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서론에 말했던 이 응답들이 당연히 정체성이란 말은 뭐예요? 근본을 말하거든요. 근데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신정주교회로, 동구로, 북구로, 남구로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고 천상으로 사천까지 그 현장이 또 어떻게 응답될지는 모르죠. 리모델링을 다 하면 내년 봄쯤에 입당은 11월 첫 주에 하려고 목표를 하고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봄에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예배. 그때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서 전도 캠프 했다는 거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 보고를 하는가 봐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목회자가 가장 힘들었고 교인들 나갔을 때 목사님 되게 힘들었대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떠나갈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이렇게 캠프 와가지고 같이 인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이제 그걸 알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목사님이 살아나면 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언약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전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정주교회 이제 현장 가는데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셔갖고 물었어요. 집사님, 단순 계산하면 200망대 1억씩 하는 사람 200명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명만 나오면 간단하잖아요. 1억씩 200명만 나오면 쉽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 계산이고 단순 계산 1억이 현금이거든요. 현찰이거든. 지금도 막 텃밭에 하고 이제 막 지하를 파내가고 막 영상 보니까 이제 좀 교회 뭐 건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나잖아요. 여전히 뭐 민원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런 뭐 그렇게 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건데 전성도들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임마누엘 성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나 그 역사들을 기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향해서 진짜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니겠어요? 참응답이다 이게. 이 응답을 24하자. 그게 이번 표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되는 교회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천지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제 신천지라고 밝혀요.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지교회 전략으로 막아야 됩니다. 뱀처럼 누룩처럼 그 전략으로 막아야 됩니다. 집에서 이런 운동, 이런 비밀들을 나눌 수 있도록 막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나는 나는 생수가 된다. 그래서 그 생수는 누굴 말한다?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혼자 살아나는 생수가 돼야 된다. 혼자 살아나는 생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큰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아무도 사람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영적 건축, 300지교회,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도 받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삶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건 대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죠. 시간은 빨리 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뭐 그렇게 기다려 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힘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영적 건축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300지교의 주역이 되어 300군데 현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응답을, 하나님 영적 건축의 응답을 300주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